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의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에서는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무사히 빠져 나오는 것이 목표입니다. 살아남는 것이 목표입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한 모금의 물이 소중한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지역입니다. 광야는 방황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의 욤키퍼에 보면 염소를 2마리 잡는데 그 한 마리는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 그래서 그 염소는 광야로 가도록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광야에서 굶어 죽든지 이리와 승냥이에 의해서 먹이가 되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저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 표현을 광야와 같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광야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의 훈련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라는 건축한 인물은 120년 동안 3분의 2인 80년을 이 광야에서 지내며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사명을 받고 광야에서 능력을 받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도자의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고, 사도 바울도 이방인의 전도를 하기 위한 사도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아라바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이 광야에서 금식 기도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죽음과 두려움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요, 은혜의 장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는 광야의 길이요, 순례자의 길이요, 나그네의 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버티기가 힘든 까닭이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신기루를 쫓아갈 때가 있고, 잠깐의 쉼을 얻기 위하여 한낮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작은 그림자라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보다 더 하나님을 만나며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다윗은 광야에서 쓴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생각할 때 이 다윗은 3번의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목동일 때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칼을 필요해서 10년 동안 미움을 받아서 1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노년의 삶 가운데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그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그 앞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삶이 아주
지체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부족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상황이 광야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되살아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곳도 광야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이 광야에서 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광야길을 가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인생의 광야는 갈급함의 은혜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길은 갈급함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망하는 마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과 사모하지 않는 마음의 차이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과 목마르지 않는 사슴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강아지를 길러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강아지가 목마르면은 물을 먹지 말라고 해도 물 있는 곳을 찾아가서 핥고 물을 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강아지를 데리고 막 끌고 와가지고 시냇가를 간다 하더라도 이 강아지 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딴 척 피고요. 딴 데 바라보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자기가 찾아 먹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도 목마른 심정 갈증을 느껴본 사람들은 얼마나 그 물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 내 영혼의 갈증을 느꼈을 때 이 영혼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삭개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면 자기가 풍부하여서 자기 삶이 윤택해질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영혼의 갈증과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위치가 있고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용이 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어린아이들만 올라갈 수 있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삭개오. 그러기에 하나님 예수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하고 이 삭개오의 영혼의 안식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주님을 만나고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수가성 여인은 어땠습니까? 남편 6이나 갈아치우면서 자기의 인생 갈급함을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러나 그 영혼이 더욱더 갈급해지고 더욱더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즐거움과 그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는 육신의 물동이를 내팽개쳐 버리고 그는 새롭게 예배하는 자로서 거듭나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사람, 곧 신앙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갈급한 영혼, 갈급함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 물을 찾고 하나님을 찾느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갈급한 자가 물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도 우리에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물을 찾는 갈급함이 있듯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영혼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55장 1절과 2절에 외칩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와 같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버지께로 나올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에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급합니까? 갈급하셔야 됩니다. 절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 절박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갈급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요예요. 무슨 동요가 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 모르세요? 떴다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높이 높이 날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비행기. 저는요 이게 동요를 부를 때 그냥 동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종이로 비행기 잡아가지고 날리면서 부르는 동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동요가 만들어진 그 역사를 보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요는요 사실 그 노래 곡조는 My Little Lamb이라고 하는 미국의 동요예요. My Little Lamb, Little Lamb, Little Lamb, 그 작은 양이라고 하는 이것이 에디슨이 축음기를 만들었을 때 처음 녹음한 것이 이 노래였어요. My Little Lamb, Little Lamb. 그래서 그걸 틀어보면은 그 지금도 그 영상이 나오는데 막 그 지지직거리면서 Little Lamb 그것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가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노래가 한국 땅에 와서 불려지게 된 것이 언제냐? 일제치하입니다. 1922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그 비행기 조종사가 누구였냐면 안창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행기가 없을 때 일본에 가서 그 비행기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종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떴다 안창남 그리고 달려라 엄복동 이렇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쳐다보시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 일제치하에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을 그 당시에 이 여의도의 그 모래밭에 안창남이가 비행기를 끌고 오셨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의도에 6만 명이 모여서 그것을 봤대요. 그래서 그 안창남이 그 비행기를 몰고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상해로 가가지고 망명정부에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그 비행기 기술을 가리키며 독립자금을 모으고 독립투사로서의 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것을 보던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누구였느냐? 윤석준이라고 하는 그 독립 그 문학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언제 이렇게 뜨게 되느냐? 저 비행기가 이 지상에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비행기가 떠야 되지 않겠느냐? 떴다 비행기 그냥 뜨면 되겠느냐? 높이 날아야 되지 않겠느냐? 높이 날아야 돼. 높이 날아서야 되겠느냐? 계속해서 날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비행기가 어느 비행기가 되느냐? 우리 비행기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른 것이 떴다 비행기 그거예요, 여러분. 에? 민족의 한이 서려져 있는 거라고. 에? 거기에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중후하고 비상하고 떴다 대한민국 날아라 대한민국 그거였습니다. 독립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 열망이 있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절실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던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독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절박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요, 가사를 바꿔서 한번 불렀어요. 떴다 예범교회 예범교회. 우리 예범교회도 뜰 줄 믿습니다. 아니, 떠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범교회가요, 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높이 믿음의 비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해나가는 우리 예범교회의 간절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갈급합니까?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서 정말 이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갈급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멘. 얼마나 갈급했으면 헐떡였을까? 목마른 사슴이 헐떡이며 물을 마시, 배고픈 심령이 헐떡이면서 밥을 먹듯이,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물고 헐떡이면서 젖을 먹듯이, 우리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도 바로 이와 같이 헐떡이면서 절실함을 갖고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갈급한 심령을 갖고 항상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사모할 때 갈급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인생의 광야는 깨달음의 은혜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은요, 목동의 시절 광야에서 지낼 때에 그는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사울의 칼을 펴여 10년 동안 그는 도망 다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년에 그는 압살롬에 의해서 그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가 왕궁에 있을 때에도 각종 음모가 주변에 난무하고 있었을 때의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광야의 삶을 살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세월을 가만 보니까 내 생명은 수백 번을 잃어버려도, 수백 번을 내가 죽어도 내가 감당치 못할 인생을 살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달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오늘 생명호흡이 내 코에 있어서 내가 눈을 뜨고 사람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은 생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긍휼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자비가 나를 살게 만들고 주님의 긍휼이 나를 살게 만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거요, 광야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늘 고백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한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아멘. 자기 속에 골수와 기름진 것 먹은 것처럼 자기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이거 내가 사는 것은 주의 자비로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들린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꿰뚫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조각조각 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에 확 꿰어지면서 야, 이거구나.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인생들을 종합해 보니까
야, 주의 인자하심으로 내가 산 거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깨달음은 눈을 뜨는 것이고 귀가 열리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내면의 것들을 보이는 거고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소리를 들리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반응을 볼 때 여러 가지 유형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기만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듣기만 들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또 매를 맞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겪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고,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돈을 잃어버리거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에요. 또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르러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돼서 지질이 고생하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이거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아십니까? 부자와 나사로. 그 부자는 죽기 전까지도 못 깨달아요. 죽고 나고 난 뒤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저 아브라함 나사로 그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는 오지 않게 해주세요. 오지 않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된, 죽은 다음에서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죽은 다음에 깨달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복음 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끝이야. 죽은 다음에 깨달을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해 있습니까? 보면 깨닫습니까? 듣으면 깨닫습니까?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습니까? 죽을 지경을 다했을 때 깨닫습니까? 어떤 유형입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깨달음은 생각을 바꾸게 하고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나하만 장군은 참으로 늠름한 장군이었지만 그는 병들었습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처절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이 얘기합니다. 우리 고국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 가면 그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 왕의 친서를 갖고 신하들을 대동하여서 늠름한 모습으로 갑니다. 그러나 거기 엘리사는 온 나하만 장군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얘기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일국의 왕 이 장관이 왔는데 어떻게 쳐다보지도 않고 내 상처에 손을 얻어서 기도도 안 해주느냐. 불쾌해서 그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종이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주인님, 아니 엘리사가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더한 일도 시킨다고 하면 그 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주인님이 여기 이스라엘에 온 목적이 뭡니까? 대접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사람들에게 대우받기 위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병 고치기 위해서 왔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했겠지만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 그러니까 그 깨달아서, 아, 네 말이 맞다. 그러고 나서 가서 여러분 7번 몸을 담그니까 어린아이처럼 그 모든 것이 다 희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존심과 자기 경험과 자기 권위와 자기 자만심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것이 내려놓을 때 깨우침을 받는 거예요. 그것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을 갖지 못할 때가 뭡니까? 내 교만과 자기의 이기주의와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상처에 몰두돼 있을 때 깨닫지 못해요. 이걸 내려놓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예범교회에 왔습니까? 예범교회에 왜 직분을 맡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왜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여러분, 대우받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이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활짝 열리고요, 응답받기 위해서요?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되려고 건강이 되기 위해서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전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죠. 깨달으면 행동을 해야지요. 이 행동을 했던 나아만 어떻게 됐습니까?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삶 속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고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인 앤드루 매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12살 때까지 뭐를 좋아했느냐? 축구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축구공 갖고 밤낮 잘 때도 축구공 안고 자고 축구화를 닦고 축구 경기에 나가고 축구공이 너무. 근데 어느 날 놀다 보니까 축구공을 잊어버린 거예요. 축구공이 어디 갔냐? 축구공을 한참 찾다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치마 속에다가 축구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주머니 제 축구공 주세요. 왜 축구공을 갖다가 아주머니가 치마 속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얘기합니다. 이건 축구공이 아니라 내가 애를 뵌 거야. 그래서 이 앤드루 매튜라고 하는 그 아이 12살 아이를 데려다가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아기가 생기게 되고 아기가 생기게 되면 여성이라는 몸은 이렇게 변하게 되고 10달 만에 아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란다. 그걸 알았어.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12살이 되도록 그는 여자들이 임신한 모습을 보지를 못했을까요? 보지를 못한 게 아니라 보지 안 본 겁니다. 왜요? 그는 축구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그 임신한 모습들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보고 깨닫고 나고 보니까 주변에 임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주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해요.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지 못해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고 광야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들리지 않던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내면의 속에서 들리게 되고 주의 영광이 보게 되고 여러분 느끼게 되고 그 삶을 실천하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건축을 하면서 늘 생각하기에 광야에서 혼자 있는 것 같아. 그냥 삭풍이 불어대고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혼자 있는 것 가운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회는 그렇게 외로운 거야.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는 것이지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앞으로 더 많은 간증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함께 나누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깨닫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광야라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도 이 광야의 산 가운데서 깨달았기에,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에 그는 여전히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골수와 기름진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인생의 광야는 견디어냄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인생의 광야는요, 견디어냄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니.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니이다. 여러분, 이 시편의 이 글귀를 여러분들 보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힘들 때마다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리게 하고 그가 미워하는 적들마다 다 그 목전에서 다 목을 쳐 죽이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그에게 값진 음식을 주시고 병 들었을 때마다 그가 일으켜 주시는구나. 모든 것이 다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지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이 고백 뒤에는요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다윗은요 정말 광야에서 삶을 견디어냈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속에서도 견디어냈고, 그리고 압살롬의 거기에서도 견뎌냈고, 사울이 10년 동안 집요하게 때려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견뎌냈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몰릴 때도 병든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들이 모여들어도 견디어냈고, 견디어내다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가는데, 광야의 인생길 가는데 다 부족해요. 다 염려가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안에 걷어치고, 여러분들 그런 곳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견디다 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발자취야. 견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준 거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은 나를 지키신 자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붙드는 거, 지켜주신 거, 은혜의 날개에 피한 거, 여러분들 어떻게 깨닫냐고, 어떻게 느끼냐고요? 견디다 보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끈 떨어진 연과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줄 끊기고, 그리고 백 끊기고, 사람 끊기고, 이것저것 끊겨서 끈 떨어진 연처럼 말이죠.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러다가 훅 해서 주저앉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끈 떨어진 연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끝까지 견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노중에서 생활할 때 그 중심은 성막이었습니다. 그 성막의 중심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궤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법궤를 만드는 재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조각목입니다. 씨띤 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자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성스러운 법궤에 임재하시는 법궤를 이 씨띤 나무, 아카시아 나무, 그것으로 만들라고 그랬을까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여러분들 결이 아름답습니까? 곱게 뻗었습니까? 재질이 단단합니까? 아닙니다.
이 씨띠 나무는요 정말 광야에서 그 바람받고 자랐기 때문에 수분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껍질도 두꺼워요. 그리고 가시도 많고요, 옹이도 많고요. 그리고 곧바로 자라나지도 않고 삐뚤빼뚤하게 자라났어요. 근데 그 씨띠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만드는 재료로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 광야에서 유일하게 견뎌내고 살아남은 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견딘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견딘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호루샤라고 하는 일본의 그 절이 있는데요, 그 절이 천년 묵은 절이라고 합니다. 나무로 만든다는데, 근데 그 나무가 어떤 나무로 만들었느냐? 천년 묵은 소나무로 만든 거래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견딘 만큼 그 쓰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도 견딘 만큼, 바울도 견딘 만큼, 주님의 모든 그 사제들도, 이 모세도 40년 동안 견딘 만큼 40년 동안 쓰시잖아요. 마찬가지. 오늘도 우리가 모진 풍파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우리가 씨띠 나무가, 그런데 이 씨띠 나무가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뭐냐? 그 뿌리가 몇백 미터 나간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뿌리가요 3km까지 뻗은 적이 있대요. 그래서 그 뿌리가 그 생수를 뽑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막 가운데서 살 수 있었대요. 오늘 우리는 씨띠 나무와 같은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려서 그 말씀으로 공급받고 살아갈 때, 아무리 광야에 뜨거운 햇빛과 차가운 밤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강풍으로 인해서 올바로 쓰지 못한다 하더라도 견디어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쓰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범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 셋째 주를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갈급함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게 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여 눈을 열리게 하여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입니까? 버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십시오. 버틸 때 하나님께서 참아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예범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